우리 오늘 말씀 마음 따라가는 길인데요. 자, PPT를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항상 예수님을 그 공격하고 핍박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보면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받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동네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예수님은 항상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잠깐 들려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생의 마지막 발걸음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특히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있고, 그들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교재 보면 있어요. 교재를 보고 합시다.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사람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오늘 이렇게 이 걸음 마지막 걸음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가볍겠어요?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베단이라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정말 마음을 알아주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의문인 귀절이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십니다. 그 다윗이 세워놓았던 그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세요. 그리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때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 위한 참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그말 금으로 막 대리석으로 진짜 멋지게 얼마나 멋지게 지었겠어요, 그렇죠? 그 성전을 탁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장막을 그리워하시고 그 장막을 세울 것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제가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윗이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사랑하는 그 사람, 신약에서 누굴까라고 봤더니 많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근데 특별히 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마지막을 지나가야 되는 시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만나 내 마음에 힘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 여성교회가, 여기도 마르다 성교회, 마리아 성교회가 있나요? 이름이 있어요? 대답 안 해주기로 결심했죠. 장로님 있어요? 응? 성교회가 따로.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보면은 마리아 선교회는 조금 나이가 어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선교회고, 마르다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다들 우리 마르다 안 할란다, 마리아 선교 할란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 저도 그게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길 갈 때라고 하니까 그 길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마지막 길,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베다니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집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는 어쩌면 아버지가 이 마르다 큰 딸한테 사실 나사로가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오빠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집을 이렇게 재산으로 주어서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이제 오빠 나사로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여동생 마리아가 함께 사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렸는데,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건 대답해 주시네. 핸드폰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움직이면 보통 몇 명이 움직이죠? 보통 대략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몇 명? 한 10명. 여러분 모르잖아요. 13명, 한 15명, 20명이 했는지. 그죠? 남자들만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 10명 이상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그런데 한 10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돼. 쉽게 말하면 오후 시간에 오셔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손님이 갑자기 핸드폰 연락도 없이 15명이 갑자기 와서, 그것도 그냥 대강해서 줄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그 마지막 발걸음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거죠. 여러분, 그 눈치가 빠른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눈치가 빠른 여자, 센스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발걸음은 특별한 발걸음이구나 하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예수님 표정이나 모든 것이, 아까 우리가 봤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오늘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서는 음식을 맛있게 해드려야지 하고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이제 쌀을 씻고, 그죠? 막 된장찌개 끓여올리고 김치찌개 끓여올리고 막 이렇게 이제 전을 부치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앞에서 그냥 빨빨빨빨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돼. 누구? 마리아가 안 보여. 그래서 아니 얘가 화장실 갔나?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근데 한만 막 바쁘게 왔다 갔다 막 이쪽에선 찌개 끓고 여기선 국 끓고 밥하고 막 그때 무슨 뭐 가스전기가 있었겠어요. 불 펴고 숯불로 막 하자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처음에는 그래 마리아야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신가 본데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라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죠.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자꾸만 또 사람들이 보아지죠. 예를 들면 나만 집사인가? 다른 사람은 잡사인가? 왜 나만 이렇게 맨날 교회 일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한테 귓속말로 그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빨리 안 와? 막 이래야 될까요? 빨리 안 와? 내가 너 손목만 뽑아갈까? 예. 그게 영어로 Can I borrow your hands? 내가 너 손 좀 빌릴까?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네 손목 뽑아갈까? 빨리 안 와? 빨리 줘줘. 그러게 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마리아가. 자 마르다가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려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아주 이상한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하고선 excuse me 죄송합니다 하고서 마리아한테 빨리 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한테 말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불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있으시면서 못 보고 계세요? 그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왔다 갔다 분주한 거 못 보세요? 지금 마리아한테 말해서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 마르다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도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쁘게 봐져요. 전 사랑스러운 여인은요 다 귀여운 거 아세요? 할렐루야. 짜증을 내도 이쁘고 다 귀여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이렇게 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마에다 물 좀 묻히고 오지 않았을까? 막 바쁜 척 막 하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지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마리아한테 좀 말씀하셔서 마리아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투정 아니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의 그 투정 아닌 투정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죠.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분주한 손길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찌개 여러 개 끓일 거 없고 그냥 된장찌개 하나면 되고 그죠? 전 부칠 거 없고 그냥 김치하고 밥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마르다를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게 마지막에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뭐지요? 이 좋은 것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이 뭐예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생 하실 거지요? 아멘 좀 하소. 그럼 중간에 불교로 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노? 자 평생 하실 거죠? 신앙생활 평생 하실 거죠?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실 거죠? 순교라도 하실 거죠?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걸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겠어요? 말씀 듣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김치선 목사님이 매주 말씀을 외우는 그 카드를 만드는 걸 봤어요. 참 아주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잘 간파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혹시 주일날 설교가 녹화가 되나요? 목사님,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나요? 그래요. 저도 한번 꼭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두셨지만 수많은 목사들을 두셨죠. 설교 잘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안교회에 속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굴 통해서 할까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그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큰 교회를 잘 하신 분인데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제가 참 그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원로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평생 이 마음을 쏟은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당 근처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교인들에게 인사라도 한 번 더 받으려고. 근데 그분은 아예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사시면서, 장로님들이랑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하면은 김상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한테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하고 늘 저희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말씀의 통일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특히 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로 목사님 말씀 듣는다니까 그 말씀을 배려해 주는 우리 김지선 목사님의 그 넉넉한 마음도 아름답고요.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거를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하죠? 그럼 주님이 짠 나타나서 얘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죠? 저는 종종 그런데 주님이 좀 나타나셔서 말씀 직접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중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근데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나에게 내가 놓치는 게 있어요. 꼭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으리라. 그 소리는 왜 이렇게 죽어 들어가노?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그죠? 이 육체의 양식 배고프면은 허기져서 밥을 먹으면서 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세요? 매일 큐티하셔야 돼요.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 듣는 걸 택한 걸 칭찬하세요. 여러분, 근데 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이유, 그것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마음이었어요. 마음.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하는 행위를 다 보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돕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할 때가 있어요. 좀 알아주기도 원하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때. 왜? 그 보상을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주는 게 비싼 거 알아요? 은밀하게 주는 게 귀한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바쁘고 힘든데 이제 손님들이 갑자기 오거나 그럴 때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럼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때는 그도 정신없이 하는데 하고 나서 설거지 쌓인 거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유 힘들어 하죠.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유학할 때 한 예입니다. 저희 집에 갑자기 에딘버러에 그 한국 관광객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에딘버러 가기 전에 페이스 미션 대학을 다녔는데 그 기숙사인데, 그 학생들이 그 바깥에 나갔다가 한국 사람들 보고 자기네 학교 기숙사에 한국 목사 있다고 그랬더니, 에딘버러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치 조각이라도 한번 얻어 먹으려고, 라면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우리 집에 갑자기, 그때가 한 10몇 명이 왔어요. 우르르 관광객이 갑자기 들어온 거. 이게 한국 목사님 계신다고 해서 애들이 김치 좀 먹고 싶어서 하면서는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다 하고서는 손님들 다 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거지감이 쌓였는데, 저는 그때 박사과정 논문 정신없는 밤을 꼬박꼬박 셀 때예요. 근데 집사람이 촥 넓어져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하지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피로 회복이 빠른 거 아십니까? 남자의 피가 여자의 피보다 농도가 짙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일도 어떻게 해요? 남자들을 시켜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제 아내가 없거든요 여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내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일어나서 하니까 집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고마워라 하시면서 되게 기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뭘 말하려고 이 비유를 드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에서도요, 아내나 남편이 항상 이쁠 때만 있고 자식이 항상 이쁠 때만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특히 우리 여기 청년들, 결혼하기 아직 않은 우리 자녀들, 또 결혼한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문자 하루에 몇 번이나 보내요? 여러분 문자 한번 열어보세요. 카톡이나 문자 한번 쫙 한번 열어보세요. 친구한테 보낸 거 별거 아니에요. 밥 먹었니? 응. 뭐 먹었니? 그랬더니 볶음밥. 그러면 크크. 별거 뭐 없어요 보면은. 근데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특별히 엄마가, 특별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하니 나와 함께 있다는 게, 그런 짧은 문자라도 서로 주고받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복받는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작. 꼭 먹고 알 먹고 깃털 뽑아 털이게 만들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헌지 벌어 군불 떼고 청소하고 돈 줍는 신나는 영생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해주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걸 표현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할렐루야. 그게 왜 이런 일인가 하면요, 제가 그렇게 설거지를 했더니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침에 눈 뜨면요, 집사람한테 그 아뽀사라는 걸 시켜요. 제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아침에 뽀뽀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안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들이, 눈이 둥그래갖고 제가 지난번 해드렸잖아요, 하루살이 인생에서. 그런데 집사람이 그냥 평상시보다 더 진하게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요, 제가 힘들었는데, 여보 당신도 바쁜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제가 뭐라 할지 알아요? 주님, 제가 제 아내 보고만 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딸이 힘들어 보여서 제가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위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아이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해서 만들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놈이 나왔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가 가장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아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해야죠.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또 효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 잘 양육했다고 하나님께 상 받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녀들에게 존김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깃털 뽑아 털이게 만들고, 그죠? 헌지 보러 군불 뗀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 꽁 잡은 꽁집 있잖아요. 그거 헌지 보러 군불 떼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고 돈 주고 막 신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보상만 바라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아내들에게 마지막, 여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은 항상 존경스럽고 항상 멋져 보이던가요? 그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남편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담의 갈비뼈를 만드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갈비뼈가 하나 없는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그 세상 사람은 다 속여도요, 아내는 못 속여요. 너 갈비뼈 하나 없는 등신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바깥에 나가면은요, 목사에다 교수에다가, 그죠? 뭐 방송에다 박사에다 뭐 선교하는 것만, 사람들이 그렇게, 집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집사람 눈에는 뭔가 부족한 애 같다고요. 그게 부부예요. 그런데 이 갈비뼈로 만드는 이 여자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냥 흙이 아니에요. 아파르라고 하는 그 붉은 흙먼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면 흙먼지. 뭐가 더 강해요? 뼈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홀로인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하와라고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뛰어나요? 받는 사람이 뛰어나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여자가 뛰어나요? 남자가 뛰어나요? 여자가 뛰어난 거예요. 영성도 여자가 뛰어나고요. 한마디로 겉사람은 근육도 강하고 뼈는 남자가 강하지 못해. 속사람은, 마음은 여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어떻다고요? 서리를 내리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존경을 해주지 않으면, 그 남편을 존경해 주지 않으면, 그 남편은 이 갈비뼈에서 모든 피를 공급받거든요. 이 심장은 피를 돌리는 순환 기능이지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은 갈비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존경해 주고,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는 짓이 애 같으다, 그죠? 존경스럽지 않아요. 왜? 강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하듯,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장에게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부모님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가 사랑해 주는 것도 뭐예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섬겨주는 것도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게 하듯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